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네, 지금이 대림절이 시작된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자, 또 오실 임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3, 4기 무렵에 지금의 프랑스 지역과 또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갈래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제 567년 공교회에서 이 대림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갈래를 교회 절기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대림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대림절 기간 동안 주로 고행과 금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또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사모하는 그런 기간으로 절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 절기를 쫓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탄생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95년 10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우스트 지역의 한 병원에서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한 3개월 미리 태어나는 바람에 이 아이들은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언니였던 이 큰 쌍둥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 동생 되는 이 아이는 이제 인큐베이터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이 동생의 호흡이 또 맥박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한 인큐베이터 속에는 아이 한 명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주 간곡히 병원에 부탁을 해서 지금 저렇게 시름시름 앓고 위독해 있는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 큰 아이를 건강한 우리 큰 아이를 같이 인큐베이터 속에 좀 넣어달라. 그런 이제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건강한 언니 되는 그 아이를 이제 작은 아이 인큐베이터 속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특별한 일이,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저런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바로 언니 되는 아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게 시름시름 이제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독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 큰 아이가 저렇게 인큐베이터 속에 넣었더니 동생 되는 그 아이에게 왼손으로 저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큰 아이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아주게 되어지니까 작은 아이의 이 맥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호흡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이 작은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 뭐 누구신지 아시겠죠? 바로 성장한 언니와 동생 두 자매의 바로 인큐베이터 속에서 함께 이렇게 있었던 두 자매의 성장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전 세계 뉴스를 타면서 모든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함께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신학자 안더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이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아가페의 종교인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이다. 반면에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논증한 그런 책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에로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이런 에로스적인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바로 아가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그레는 이 책 한 권으로 신학계에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무명의 신학자였던 이 니그렌을 인략 세계 10대 신학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에서 함께 떠나서 외로운 타향살이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또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목초지에서 서로 그 목초 때문에 그 종들이, 그 목동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각각의 목초지를 따라서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롯을 보내놓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으로 허전하고 허탈했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삶을 이어나갔는데 조카 롯이 아주 미련 없이 삼촌 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허탈했던 아브라함, 허전했던 아브라함, 이 쓸쓸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허무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낙심과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 네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허무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허무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마음속에서 영원하게 피어나는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여인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낙담하고 정말 비피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 연못가에서 그런 연못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연못가에 들어가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연못가에 왔지만 그런 자기 힘으로도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38년 동안이나 그런 그 병을 끌어안고 살면서 영혼과 마음이 다 비폐해지고 지친 연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단하고 지친 비폐한 이 인생을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모습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세기 초기 교회 시대의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평민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시골 마을,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의 신분을 다 버리고 왕의 영광을 다 버리고 권세를 다 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아주 시골 마을에 살기 위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신 크나큰 포기이며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야말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10월 26일에 일본의 이 마코 공주가 핑민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왕실은 이제 핑민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 왕족으로서의 어떤 많은 신분과 또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또 이 남편 될 이 청년은 집이 가난하다 못해 또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코 공주와 그런 결혼할 수 없다. 이 청년이 돈 때문에 자기 빚을 청산하려고 마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마코 공주는 공주로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이 핑민 청년과 결혼을 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와 같은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포기와 희생이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와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존 하워드 그리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미국의 남부 출신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남부 지역은 특히 인종 차별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성장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흑인들은 저렇게 차별받고 또 흑인들은 저렇게 멸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성장했지만, 그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또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흑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차별받았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점점 갖게 되면서 그런 흑인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흑인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흑인들이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흑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백인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하워드 그리핀은 자신도 흑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흑인들이 어떻게 멸시를 받고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가를 내가 몸소 내가 그 체험을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신의 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잘 타는 몸이 거울리는 거슬려지는 검어지는 이런 그 기름을 바르고 우리 햇빛에서 나가면서, 그러면 점점 자기 몸이 이제 아주 흑인과 비슷하게 이제 태우는 이제 그런 상을 만들어서
이제 얼핏 보면 다 흑인처럼 모습이 이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흑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상이 되어지는가를 이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차별과 멸시가 그야말로 참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차를 타려고 하면 차를 못 타게, 흑인이라서 너는 이 차를 못 타. 이 백인이 타는 차야. 라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식당 앞에서도 또 나가라고, 또 여기는 흑인이 못 들어오는 식당이야. 흑인은 들어오지 마 하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호텔에서도 또 받아주지 않게 되어지고, 심지어 좀 화장실까지도 여기는 흑인이 못 들어오는 화장실이야. 그래서 정말 쫓겨나는, 거절을 당하는 어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참으로 차별과 멸시가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면서 그가 바로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책이 큰 이제 화제가 된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어떻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 백인들이 어떻게 이 흑인들을 멸시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의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 책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흑인이 검다고 해서,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책을 써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들을 이해하고 그 흑인들을 위해서 백인된 자기의 모습을 다 검게 만들고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바로 이 흑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멸시를 많이 받았다.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강고를 막 겪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강고 고통을 많이 겪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리고 외면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멸시를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런 세상에 멸시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희생한 그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두 포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두 희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이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무인도 이 밤모섬의 유배를 갖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오직 요한만 남아서 이 외딴섬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 같은 주님의 제자였던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홀로 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또 하늘나라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롭고 고독한 이 밤모섬에서 그는 소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그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의 유명한 소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실화를 기초로 쓰여진 그런 작품인데 이 소설 주인공 이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되어져서 모두 다 죽고 이 한 사람만 혼자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홀로 이 무인도에 있으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으로 있는 그때에 바로 성경을 펼쳤을 때에 눈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내가 가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순간 이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인도인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이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려울 때, 또 불안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었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이 소설은 일본에서도 영화화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또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이 빙점의 작가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계략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13년간 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떤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고 지칠 때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심이 느껴지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력을 알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보다 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렇죠? 많은 말을 들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더 좋은 말을 내가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또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자의 염려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염려를 없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제약된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오셔서 두들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와서 두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걸 같이 오픈을 한다는 것이죠. 오픈. 그렇죠?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도 오픈하고 좋지 못한 것도 오픈하고 쉽게 말하자면 희노애락을 서로 오픈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서로 말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요즘 좋은 말로 자기 사생활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사생활이 있고 남편의 사생활이 있고 각자가 서로 사생활이 있다. 서로 모르는 분야가 있다. 서로 오픈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이제 정상적인 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도 자신의 힘든 거, 또 좋은 거, 또 어려운 거, 또 고통스러운 거 무엇이든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편도 또 어렵고 힘든 거 내 혼자 다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힘든 것을 이 문제를 내 혼자 이걸 다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아내까지 이것을 힘들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를 아주 힘들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서로 삶을 같이 나누는 것. 주님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오픈하는 것이에요. 문을 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문을 연다는 것이. 문을 열고 오픈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도 희노애락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럴 때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는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서로가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어떤 자기 생활의 영역이 있어서 그건 알면 안 된다. 요즘 법적으로도 그런 것을 또 보호해주고 있는데 참 그 성경적이지 못한 얘기죠. 서로 서로 핸드폰을 볼 수 없고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 다르고 그걸 알 수가 없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인생의 문 앞에 와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문 앞에 와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다 주님 앞에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픈해야 된다. 어떻게 오픈하는 것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말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내 앞에 와 계신 주님 내 인생에 와 계신 주님이 이것과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이 모든 것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것을 오픈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이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가 서로의 희노애락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무슨 일이 끝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늘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6권의 영감을 주는 시, 5,000여 편의 시를 쓴 미국의 시인 그레이스 롤 크루엘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종기와 은총이 흘러 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인생을 함께 논하고 인생을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 주님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종기가 넘치고 은총이 흘러 넘치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찾아오신 주님께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내 문 앞에 와 계신 주님께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이 끝날 때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등록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회에 등록하시면 첫째, 실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둘째, 년 두세 차례 정도 전국을 순회하며 1박 2일 주일 예배를 겸한 모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셋째, 온라인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넷째, 30여 년의 영성 및 치유 사역과 전문 카운셀러로 사역하신 박필 선교사님과 김사라 사모님이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도 해드립니다. 등록 및 상담 문의는 010-6520-010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